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또 주의 명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좀 제가 배우고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을 나누고 가르치는 시간으로 이번 주일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리 산에서 모여든 500명의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사함받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합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거 뭐 싫어도 할 수 없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공평하지 않냐.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론이고 성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가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command 하신 겁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순종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부가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고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반응은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세계 240개국 80억 인구들 중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21세기에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은 이슬람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슬람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의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을 영어로 회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하고 남자 회교도들을 무슬림이라 하고 여자 회교도들을 무슬리마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회교도들에게,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M 미니스트리, 그 무슬림 미니스트리라고 하고, 그런 일에 종소하는 사람들을 M 사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그 카테고리를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 오늘 그 광고를 하신 조은혜 집사님이 선교사로 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분은 어떤 카테고리에 들을까 하고 잠깐 생각해 봤더니, 그분은 M3 카테고리에 F1에 T3 아니면 4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그 선교의 그 신학이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70종족이었던 세계의 인종은 24,000 인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선교가 활발하였던 1980년도에는 16,75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이제 많이 복음이 전파돼서 8,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040 window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040 창문이라고 하는 세계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 1040 안에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권 안에 있는 나라들 중에 미전도 종족과 미전도 종족이 아닌 나라들이 이게 구별되어지는데, 미전도 부족이 8,000 부족 중에 놀랍게도 무슬림이 4,000 종족입니다. 절반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4,000 종족이 가장 복음이 미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240개국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 미셔너리, 포린 미셔너리 수는, 그 기독교 선교사 수는 대략 43만 명입니다. 그 43만 명 중에 대한민국, 한국 선교사님들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선교사 파송 국가 2위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이제 대한민국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고 하나님 계십니다. 그 중에 이 43만 명 중에 2%만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8,000 종족 중에 4,000 종족이 이슬람권, 아랍권, 회교권, 이 말레이시아까지도 이 아랍권, 회교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2%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선교 주일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회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을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회교는 종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교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회교는 이단입니다. cult, 히로시라고 하는 이단으로 구분을 합니다. 회교 쿠란에는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쿠란에 11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란에는 왜 예수가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M 사역자들은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쿠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회교도 사람들과 제가 접촉을 해보니까 성경에 해박하면 그 사람들을 페네트리트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쿠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대화하기가 쉽습니다. 그 대신 변론하실 각오를 하셔야 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언어적 소지를 갖추셔야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M 사역자들은 회교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쿠란과 하디스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어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회교를 대표하는
아랍 나라들의 국기는 색깔이 빨강색, 흰색, 초록색, 검정색만 넣습니다. 다른 색을 넣지 않습니다. 빨강색은 국경을 넘어서 아랍 세계를 이어지는 혈맹을 상징하고, 흰색은 정통 칼리파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국가에도 보면 흰색 바탕에, 말레이시아 국기도 흰색 바탕에 빨간 스트립이 7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초생달이 있고, 그 초생달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란색은 그 왕권을 표시하는 것이고, 빨간색은 회교 아랍권과 혈맹이 맺어졌다는 뜻이며, 그리고 하얀색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할리파의 계통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의 국기입니다. 초록색은 사막지대의 번영을 상징하는 색깔이고, 그래서 최초의 시아파 바티아 왕조를 상징하고, 검은색은 아비스 왕조를 상징을 합니다. 이 남자들이 쓰는 이 터반, 아랍 사람들이 쓰는 터반에 빨간색은, 이렇게 빨간색을 갖는 디자인을 갖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종족만 씁니다. 다른 나라들은 못 씁니다. 이게 자기 색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정통 회교의 장자이기 때문에 빨간색.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두원을 쓰실 때 그 사람들의 색깔이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딱 보실 때 빨간색을 쓰셨으면 사우디아라비아 계통의 회교권 남자들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회교도들은 쿠란과 하디스에 기록된 내용들을 고수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쿠란에는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게 있는데, 하람과 할랄입니다. 하람이라고 하는 뜻은 금지되었다는 거고,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그 하람, 회교도들이 금지하는 거, 그들이 싫어하는 거, 개 싫어하고요, 그림 싫어하고, 그리고 가장 그 예민한 것이 음식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음식 말고 허용된 음식을 회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게 할랄 푸드입니다. 이 할랄 푸드라고 하는 거에는 마크가, 할랄 마크가 딱 동그랗게 조그맣게 찍혀져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한국 라면에도 이게 찍혀 있습니다. 한국 식품에도 이게 찍혀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것을 모른 채 할랄 푸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맛이 달라요. 한국 그 할랄 마크가 없는 라면하고 그냥 라면하고 먹어보면 맛이 달라요. 그게 왜 맛이 다르냐면, 하디스의 법전에 따라서 도축하고 양념을 만들어서 사용한 스프기 때문에 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살 때 꼭 확인하는 게 할랄 표시가 있나 없나. 그래서 할랄 표시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교에도 선교사가 있고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회교의 대표적인 선교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자녀 생산이고 두 번째가 결혼 전략입니다. 보통 회교도들은 평균적으로 자녀들을 5명 이상씩 납니다. 회교도들은 우수와 하사나라고 하는 그 회교도들의 법칙을 따라서 다산을 합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인구가 점점 늘어가게 함으로 회교를 포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1%인데 회교도들은 출산율이 평균 6.5%입니다. 전쟁 중에도 출산율은 4%입니다. 그만큼 출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자연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회교도가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날이 2050년이 되면 통계학적, 계산학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회교도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도 그 회교 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도 회교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회교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슬리마 또는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회교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6세가 되기 전에 코란을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코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면 말레이시아에서 5번 살라 그 소리를 듣죠. 그 살라 소리가 아랍어입니다. 아랍어 코란 1장을 그냥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그 하는 사람들이 그 이맘들이나 그 회교도 기도 인도자들이 그게 아랍어인데 거기에 자기의 그 기도문을 집어넣은 사람도 있고 코란 1장을 그냥 암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하는 이 살라의 기도의 내용은 코란 1장을 암송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들에게는 그냥 세뇌되어지고 교육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 전략이 결혼인데, 참 제가 이 회교 선교를 연구하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엔 한국 기독교인 여성들이 회교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상담도 받아보았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는 이 아랍권 오일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석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다시 석사를 공부해서 외국어 대학이나 다른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국 기업에 복직을 하는데, 그때 아랍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차 지원하고 집 지원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또 회사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볼 때는 BMW 몰고 다니죠. 핸섬하게 생겼죠. 인텔리전시하죠. 학식도 있고. 회사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간부직으로 과장 이상 부장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하고 봤더니 본국에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결혼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 회교법에 하디스와 쿠란에 폴리가미가 허용되거든요. 폴리가미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가 4명의 아내까지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국에 아내가 있어도 한국의 아내를 또 갖는 게 이들의 법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기하는 여성을 학대하고 때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왜? 계속 애를 낳아야 돼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남자들이 너는 기독교인 가라, 교회에 상관없다. 너는 네 신앙 가져라. 단 내 자식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회교 교육을 시키고 모스크를 데려가고 쿠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 여성들은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은행에 이 회교도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 주었고요. 전 세계의 국제공항에 회교도들을 위한 기도실이 다 있습니다. 이 회교도는 이렇게 무섭게 기독교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고요. 몇 년 전에는 익산에 할랄 푸드 공장이 들어오면 20만 명의 고용 창출이 생긴다 해서 환영하고 했는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나라 정책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무서운 회교의 침투에 들어오는데,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케냐가 회교의 빙벽이라 그래서 남부 아프리카를 막아서는 회교의 빙벽이다 그래갖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케냐도 이미 그 회교도가 무섭게 침투해 들어와서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이 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살라를 할 때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메카가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나침반이 키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키블라라고 하는 그 나침반은 A4 사이즈 용지만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말레이시아 호텔에도 가면 있고요. 식당에 가면 있고, 전 세계 국제공항에 기도실이라는 곳에 가면 있고요. 인천공항 기도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식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 국가명 우리가 제대로 불러주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아니고 말레이시아 아니고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근데 우리 이규성 목사님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멋있다 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도 이 회교의 결혼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슬리마들이 Chinese Malaysian, Indian Malaysian 아니면 다른 말레이시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말레이시아에도 회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이들이 쓰는 히잡과 패즈. 남자는 패즈고 여자는 히잡인데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남자의 패즈를 꼬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것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교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법으로 포교는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헌법으로 명시되어져 있고 이슬람법 셰리아법에는 포교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레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포교는 안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I'm a Christian이라고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레이 사람한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도 교회 와볼래? 요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교 선교 전략은 참 민감하면서도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60%의 말레이들과 40%의 말레이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니스 말차, 우리가 말하는 말차 인차들은 I'm a Malaysian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레이들 중에 1%가 오랑아슬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선교의 현장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 박사를 공부할 때 수많은 논문들을 쓰고 소논문들을 썼는데 그 중에 소논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 전술 그리고 전략, 그 세 가지의 전략과 6가지의 전술이라고 하는 성경적 그 하나님의 선교를 공부하면서 찾아냈던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선교적 기초를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어떤 신학을 세워놓고 그 신학 안에다가 성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제가 찾아낸 하나님의 선교 전략 3가지가 있죠. 전략은 싸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전술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전략은 피해 제사, 2번째는 동시대권의 문화권으로 contemporary culture context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3번째는 pay a ransom, 십자가에서의 구속함. 이 3가지 전략을 제가 성경에서 찾고 6가지 전술은 teaching, healing, proclaiming, outing, encounter, and table ministry. 이게 제가 찾은 건데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5번째, 6번째 전술이 참 유효합니다. The encountering and the table ministry. 같이 밥 먹는 거예요. table ministry. encounter는 만나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거죠. 친구를 만들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교는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밝힐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회교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문화원의 학생들이 우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살고 싶을까요?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개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잡혀갑니다. 종교 경찰들에게.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 나라 그 아이디, 말레이시안들 아이디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 말레이 아이디에는 아이디 밑에 M자를 써놓습니다. 무슬림이라고. 그거 안 바꿉니다. 그냥 그 아이디 그대로 사용하고 겉으로는 무슬림. 근데
금요일 날 모스크에 안 가고 살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살라 하는 척합니다. 내면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선교 신학이 점점 발전되어 가는데, 처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M1, 2, 3밖에 없었습니다. M1, 2, 3라고, M은 자국 내에서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M2는 유사권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M3는 국경을 넘어가서 타문화권, 전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조은래 집사님은 M3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F1, 그 프론티어 미션, 전방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F1, 2, 3, 10% 미만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이 10% 미만에 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F1, 5% 미만에 있는 사람들인데 박해가 없어요. 그거 F2. 그런데 5% 미만이지만 박해가 있는 나라, 아랍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F3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T1, 2, 3, 4인데, T는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우리 한국말로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 1, 2, 3, 4를 나누었고, 우리 조은래 집사님은 예를 들면 T3나 T4에 속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신학이 뭐냐면 SM입니다. 시니어 미셔너리. 은퇴하신 분들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데 헌신하겠다 해서 목회자가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은퇴 후에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SM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 아래 가장 중요한 것이 구령열입니다. 구령열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의 대상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선교는 프로젝트 운영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많고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방문하고 보고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11사도가 바울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할 때 바울이 대답한 것이,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힘써 왔다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자기가 무엇을 해왔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구제단체나 소셜 오르가니제이션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는, 교회 공동체의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오늘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2장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의 시간적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들에게 일어난 것은 구령열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강권하였고 이들의 생각을 점령하였던 것이죠. 구령력, 즉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이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라고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그 영성이 뛰어난 사람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구원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절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실망하실 겁니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어떤 능력으로 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구원을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 삶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사인 십자가의 사건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택해서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의 선택인 겁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선택,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애타고 간절하게 노력해야 할 것은 그분이 복음을 더 듣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외로 자꾸 이렇게 오시도록 유도하는 것, 모셔오는 그러한 노력은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나의 말 몇 마디로 구원받게 못 받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이유가 구령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점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1976년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구령열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14년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구령열을 달라고요. 뭐 다른 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선교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매일 5시간씩 14년을 기도하고 1990년 하나님이 내게 여권을 주셔서 아프리카로 갈 때 3살짜리 딸과 뱃속에 임신한 5개월의 아내를 데리고 가방 3개 가지고 주머니에 400불 넣고 후원교회 없이 파송단체 없이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29년 7개월 동안에 교회를 47개 세우게 하셨고, 아프리카 최초의 금식 기도원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정식 문교회에 등록된 신학 대학교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뼈를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라고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나 죽으면 여기다 묻어라라고 우리 묘지까지 다 지명해 놓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교에 대한 마음을 막 일으키시면서 5년을 기도하게 하시고, 2018년 12월 18일 그 모든 걸 다 뒤로 놓고 가방 5개 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2020년 8월에 말레이시아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고 있고요. 아까 기도해 주신 분처럼 제가 죽는 그날까지, 심정이 멈추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모든 종족에게 전파하라. 세 번째,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같은 상을 주신다. 같은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다. 같은 상급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내가 받는 상급 그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거고요.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똑같은 그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YMCA 사무총장 1907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교회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존 모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선교는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Mission is like a drawing water from a deep well. 깊은 우물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선교고, 그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깊은 우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드로백, 선교사고, 그 뛰어 내려가는 드로백에 줄을 묶어서 던져주시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길러 깊은 두루마기로 내려가는 선교사님들에게 묶여있는 줄 교회 공동체,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두루박의 줄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귀한 재정이 두루박을 묶고 있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줄을 여러분이 놓으면 선교사는 죽고요. 여러분들이 그 줄을 붙잡고 있으면 그 선교사는 그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서 자기의 삶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물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길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AD 1세기 당시에 불과 수천 명으로 시작되었던 기독교가 구령열에 불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삶과 피의 사선을 넘고 복음을 들고 국경을 넘어간 선교사들의 구령열,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23억이 됐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줄은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인구가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것이니라.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권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선교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의 현장은 국경을 넘은 변방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곧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M1, M2, M3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과 알고리즘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단체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K의 중앙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영혼에 대한 열정, 구령열에 불타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령열이 헌신의 시작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가 되시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령열이 불타야만 이것을 시행하고 그 명령에 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주일로 모인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할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구령열에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령을 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는 KL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로밖에 묶인 줄과 같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 줄을 붙잡고 있는 공동체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끝까지 두로밖과 줄이 합력하고 연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내게 이것을 구하라. 그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선교주의를 맞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교회 공동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구령열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KL 중앙교회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초만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구령열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셔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뛰게 하여 주시고, KL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의 연합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KL 중앙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